오늘은 소아시아의 일곱 개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누었던 서머나 교회에서부터 또 약 90km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 외에도 제우스와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가 있었는데 다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웅장한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잘 아시겠지만 신들의 왕입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은 포도주와 풍요와 광기와 다산과 죽음과 재생의 신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술의 신, 쾌락의 신, 유혹의 신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더불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은 의학과 치료의 신입니다. 고전 역사가 타키투스와 크세노폰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오스 숭배는 버가모에 이 본부를 두고 있어서 버가모는 아시아 성의 중심지요 유명한 의술학교의 소재지가 되었다라고 아주 역사책에 기록이 될 만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한국 의학 드라마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비서준사님은 또 의사로 광고도 찍으셨는데 의사들이 하는 중요한 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아십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인데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버가모에서 의학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버가모는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보다 역대급으로 우상 숭배가 강하고 아주 제일 먼저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이미 주전 29년 버가모 시민들에게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건축 봉헌할 수 있는 허락이 떨어졌고 이것은 살아있는 황제를 기념하여 짓는 최초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황제 숭배 신전을 짓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이미 아름답고 도시화가 되고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내세울 만한 지역이어야만 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네,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첫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하셨고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서머나 교회는 그들의 환난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잘 아시죠?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며 살고 있는지 아시고 어떤 마음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아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환경 속에 네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난 안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네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아도 관계없다라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마치 우리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피워도 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것을 괜찮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요. 성인이 되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법이 내가 술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돼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아들 제이가 다니는 하이스쿨에서 제이 주변의 친구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환경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아는 아버지가 그래, 네가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내가 마리화나 피우는 것을 그래 허락한다 하는 것은 아들의 환경을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교회보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 지역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종의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 인권의 존중, 이민자로서의 불안하고 좀 힘든 삶, 개인의 자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모든 문화와 환경에 순응하며 살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놓거나 치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을 가진 교회였어요. 2장 13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강력한 우상숭배에 대한 도전이 있었지만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할 때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자가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쯤에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모두 황제 숭배, 외부의 박해와 핍박에서 모두 주님께 신실한 교회였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교회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들의 신앙은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최근에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한 적 있으신가요? 적어도 캐나다, 한국에서 이런 외압은 없지요. 그럼 뭐죠? 예수 믿으면 왠지 내가 손해나고 조상신이 노할 것 같은 생각이 드셔서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믿으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목사나 선교사 되라고 할 것 같아서 더 열심을 내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신가요?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음성이 들릴 것 같아서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 혹은 주변의 사람이 의식되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돼서 그러시는 어떤 열심을 내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장 악의 본거지와 같은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한 가지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신실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더 확실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버가모 교회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버가모 교회가 붙잡은 것은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죠. 진리 대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워집니다. 누가 나를 박해하지 않아도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자신이, 나 스스로가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적인 성공 가치가 나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일과 노동이라는 가치, 물질이라는 가치, 어떤 다른 쾌락적인 가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유대교가 되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내 소원을 그저 어떤 신에게 빚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바로 내가 주인 되고, 혹은 돈이 주인 되고, 때로는 가족이 주인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구원의 주체가 빠져버리고 상실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사실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더불어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분과 함께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사는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짐 캐리 잘 아시죠? 그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내려와서 무명 생활을 하다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한때 가난해서 방을 구할 돈도 없어서 폐차장에서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맥도날드 햄버거 한 개로 하루를 버티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유명해지고 자신이 꿈꿔온 것을 이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신이 바라던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비슷한 이 말이라고 합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를 악물며 자신이 목표한 성공에 도달하면 대부분은 허무함과 허탈감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한 권투 선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이 동경했던 이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챔피언에 이를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겨서 자신이 우상처럼 여겼던, 동경했던 그 챔피언과 이 대전을 펼쳐서 그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이 챔피언을 이긴 권투 선수가 나는 지금 너무 허탈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꿈꾸고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부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분은 바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허무와 허탈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가 없으면 그런 세상의 허무함 속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을 때 어떤 방해와 공격, 박해와 핍박, 사방의 우상천지가 되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와 같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죽음과 이 맞바꿀 정도로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있냐는 것이죠. 현대의 기독교는 저를 비롯하여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주님은 그와 같은 몇몇의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도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는 버가모 교회 가운데 이 발람과 같은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발람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발람과 발락은요 구약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모압의 왕입니다. 간단히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고 불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발락 왕은 이 모압의 아주 높은 고관들 시켜서 그들에게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물질도 보내죠. 좋은 금과 은,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합니다. 이런 훌륭한 대접으로 발람에게 계속 다가오자 발람은 단호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모압 왕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도 의아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발람은 발락의 부탁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발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좋은 대우에 끌려 발락 앞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23장 26절인데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꾸 축복의 말을 전하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주하라니까? 아니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전하는 것만 전해야 된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발람 선지자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쏟아놓고는 발락이 이제 더 이상 하지마 하고서는 물러나게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내놓는 삭세, 이 물질의 탐심이 동한 이 발람은 민수기 24장까지 보면 그냥 그 말씀만 보면요. 발람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였어요. 그 말씀만 보면 더 이상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모압의 신전 창기들이죠. 신전 창기들과 음란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갑자기 민수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민수기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뜬금없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수기 31장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라, 이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 몇몇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결국 발람은요, 이 발락 왕이 주는 그 물질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의 탐욕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불의를 따르고 가르친 선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즉 뒤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축복에 다 전해놓고 뒤에 가서 발락 왕에게 근데 말입니다.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발람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발람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거짓 가르침을 따라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린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생겨난 거죠. 니골라당이라는 말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지 않으셨습니까? 니골라당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 또 역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파의 거짓 가르침을 물리쳤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 안에는 은연중에 싹 들어와서 그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따라서 살 필요 없다. 편하게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도 천국 가. 이런 궤변이었어요. 이렇게 들으면 말도 안 되지만 이 시대에도 비슷하게 이런 니골라파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너무 이상적이야. 우리와 2000년이라는 갭이 있어서 너무 이게 이대로 행하며 살 수는 없는 거야. 예수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너무 열심히 믿을 필요 없고 무슨 순교자적인 죽음을 각오한 그런 신앙으로 살 필요는 없다. 세상과 적당히 그 안에서 이렇게 티 안 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사냐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에는 무관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진리를 변질시키고 훼손하고 진리를 인간 마음대로 믿기 편하도록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신앙을 자기 편한 방식으로 믿으면서 합리화하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결혼하면 양다리 걸치는 바람피는 그런 더러운 짓을 안 하는 것을 사회의 통념이죠. 그런 윤리적인 통념, 도덕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은 서로에 대해 신뢰와 사랑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편한 대로 양다리 걸치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오늘 마침 또 우리 이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검을 간다 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에 검을 간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검은 뭐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말한다. 누구죠? 주님이시죠.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들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셨을까요?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 사는 버가모 교회이기에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리로 싸우실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고 있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 그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할 때 우리가 마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 13, 17절인데요. 맨 마지막으로 17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도구들은 다 방어용인데 오직 한 가지만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압이 마귀를 상대하는 것은 진리인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세대를 초월합니다. 2000년 전의 진리는 지금도 진리입니다. 세상 트렌드는 바뀌고 환경 바뀌고 마음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의 변화와 우상의 공격으로부터 이 세대 속에서 막아내고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둔 만나와 힘도를 주겠다. 그 노래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도 알 수 없던 매일의 양식이었죠. 그것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그렇게 알려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주의 말을 하려다가도 막혀서 축복의 말을 전했던 그 사람인데, 자기가 타고 가던 당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나귀가 입을 열어 주인님,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거역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찌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알려줬을까요? 저는 하나님도 알았지만 세상의 달콤함도 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땅의 것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먹는 맛이 있고요. 마실 때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저도 요즘 카페에서 일하면서요.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또 비늘 새로운 거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커피를 다양한 걸 맛보면서 느끼는 게 역시 끝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맛이 날까? 계속 또 찾게 되고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맛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채워지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흰 돌은요, 그 당시 무죄를 투표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고 해요. 즉 우리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환경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어쩌면 박해하는 게 더 오기가 생기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요, 더 내 자신에게 관대해집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환경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달콤함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죄를 허용하는 달콤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버가모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 그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너무 좋은 환경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어려움 다 아시겠지.
내가 조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이해하시겠지. 나 스스로 신앙에 관대해지고 타협하려는 니골라당의 모습이 나에게서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타협은 없습니다. 진리 앞에 합리화 안 되죠.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름을 붙잡고 신실하게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